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9쪽. 자리신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길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때부터 나으니라.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여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을 축복하며 복을 받고, 위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주제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얼굴과 몸에 입고 있던 옷이 변형되어서 아주 너무너무 희게 빛이 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병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니까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빨리 와서 무릎 꿇고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시로 아이가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다. 쪽팔린 거죠.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부끄러워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 그만큼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이 기록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그 병을 고쳐주셔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데 12해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이에 대해서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그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터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일터. 여러분, 우리는 일터의 근무환경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공기업 이런 데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 환경이 좋아요.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보다도 근무 환경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 근무 환경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민감하시긴 하는데 딱 한 가지에 민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아주 민감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만 보시고 우리 믿음에 반응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는 야 저거 내가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다. 그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될 건데 그 작은 믿음조차도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위에서 기도하면 일이 풀어지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일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환영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요한에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는데 그럼 또 내가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해?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상태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오늘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못했습니까? 똑같이 묻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답.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다른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서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믿음 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와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가서 조릅니다. 하루는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매일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냥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러나 라고 이 대목부터 다시 주목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것,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산이라는 산에는 다 기도원이 있고 그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기도하느라고 가득가득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지 않아가지고 운영이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야고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과 기도가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기도라는 외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에 달려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한테 얼마 동안 기도하라고 했죠? 나와 함께 1시 동안, 1시간.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올해 제
목회 목표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게 합니다. 하루에 1시간. 할렐루야.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변화도 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짜증, 실망 이게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소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다른 부인나라 엄청 모욕을 받잖아요. 정실부인 첫째 부인이면 뭐해 자식도 없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매일 이 부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에 그냥 아멘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말입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버렸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평안해졌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렇게 되어라 축복하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니까 그것이 믿어져서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데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날 주제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였는데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딱 왔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장한정님 교회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불신 가족도 남편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다 죽기로 돌아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못해볼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잡한 상황들도 관계들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소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은 깜깜하지만 그렇게도 두렵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잔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셨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다는 고백도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고백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한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위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아픈 사람에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난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믿음은 또 어떻게 내 쪽으로 나타난다고요? 소망과 평안으로 나타난다. 한나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찬양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318번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8번입니다. 모든 지각에. 주님 한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